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붙들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이 누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기도의 행렬,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할 때에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광야에 가서도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항상 세명 미명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12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정말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누가는 이 여러 각도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18절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건가 하면 기도를 보려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조금 다른 말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 목소리 내는 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하죠? 너무나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3일간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어제 그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에게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목사된 자로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그곳이 떠나가라 기도하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그 증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일까요? 또 하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문제가 터지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기도하고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사무엘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많은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기게 하는 많은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아? 너의 정말 아버지가 맞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상황의 나쁨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말아라. 왜? 내가 네 아버지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막 무엇인가를 막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이에게 우리 요셉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목마를 이렇게 막 태우고 다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버지나 되셨으면 아마 그런 적이 아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이가 어렸을 때 무서움을 좀 참 많이 타요. 그러면 이 목마를 딱 태우면 아빠가 여기 손을 내밀면 손을 잡으면 좋은데 손을 안 잡고 어디를 잡냐면 제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요. 왜 머리채를 잡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빠 손을 딱 붙잡으면 그곳에서 딱 안정감을 갖고 더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제 팔이 짧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머리채를 잡고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을 뻗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갈 때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질까봐 두려워해서 그 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라.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 전에 노예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예 체육대회 날 축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딱 지켜봤어요. 축구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딱 지켜봤는데, 왜 이렇게 못 뛰시지? 저 정도밖에 안 되시나?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뛰려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 한번 개주 한번 뛰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어렸을 때 좀 잘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신발끈을 딱 메고, 이 계절을 뛰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몸 따로 마음 따로일까요? 제가 그러다가 한번 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하던지 제 그 마음속에는 정말 창피했는데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될까 봐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갔습니다. 이게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혹시 마라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키가 작고 그래도요, 어렸을 때 육상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장거리를 이렇게 뛰었는데, 마라톤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42.195km를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주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금씩 몸을 만들고요. 1000m, 5000m, 1000m, 3000m, 5000m 이렇게 있고요. 1km, 그 다음에 5km 이렇게 몸을 천천히 만들어가요. 초등학생들은 그 42.195km라는 그런 마라톤을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런 중장거리를 알면서 조금씩 만들면서 자신이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배드민턴을 또 쳤었거든요. 이 배드민턴을 치면은 그래도 재밌게 정말 잘 쳤었는데요. 꾸준히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한번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팔에 알이 배기고 다리에 알 배기고 그 다음날은 치고 나면 얼마나 이렇게 알이 배겼는지 어기적 걸으면서 다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무엇이든지 꾸준히 할 때 실력도 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은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씨앗이 나올 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가 하면 무엇인가를 할 때 기도도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그것을 바로 결실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그것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요. 하늘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다윗도 내가 일찍 주를 찾았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매일매일 쌓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이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때가 언제인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우리의 적절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암송하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끝까지 알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제 세미나 하면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세해된 교회에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소강성 목사님이 처음에 가락동에서 개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가락동에서 개척을 시작하셔서 처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동네를 쓸고 다녔다는 거예요. 빗자루로 쓰는 게 아니라 바지 단으로 그 동네를 쓸고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지 단을 쓸고 다니시면서 그만큼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한 영혼이 있다면 그것으로 정말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정말 저런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한 게요. 이스라엘에서 한밤중에 불쑥 찾아가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밤중에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은요, 이 나라가 너무나 더운 나라였어요. 너무나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 더위를 피해서 밤중에 다니면서 이 밤중에 그 여행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손님으로 찾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항상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고 그것이 덕이 미덕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떡 세 덩이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대접할 떡 세 덩이도 없어서 진짜 친구 집에 빵을 구하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그런 미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떡을 구할 때 그것을 흔쾌히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주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주기도문 이야기했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두 번째 할 때 끝까지 기도할 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때를 알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보다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찬양 마지막 곡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 뜻을 밝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르짖기도 하고요. 정말 울기도 하고 답답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을 찾는 우리가 이 자리를 찾는 이유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라는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그들의 간절함,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지는 것은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